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이 예배 드리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여러분들 주보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지금 보실 수가 없겠지요. 동영상을 봐야 되니까 미리 봤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가 되는 비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자꾸 이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가 되는 비밀. 오늘 말씀 17장을,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21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겠죠. 또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17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 곳 없이 헤매는 영혼들, 그 인생들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되, 이런 내용이에요.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구속의 사역을 이룰 때가 가까웠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이제 공생의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가 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봤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온통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누구에게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절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기만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 누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절기와 모든 것들,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기로, 그게 성막으로, 그게 사건으로만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그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걸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온다라고 표현해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요.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가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겠지요. 엉뚱한 길로 가겠지요. 근데 고장난 내비게이션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자칭 구원자다. 잘못된 내비게이션. 아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뢰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21절 다시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받는 영광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 아,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시 볼게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어때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영광이라는 단어에 십자가를 넣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십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예요. 모리아산에 있는 이삭,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준비했다는 거예요? 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희생의 양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를 행하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할례라는 의미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절기들은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 실체가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자격이 돼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천의 몸으로 오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까도 봤죠? 빌립보서 2장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접이라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싸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인내하는.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참는 거. 내 몸을 막 더럽히고 내 몸을 막 학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내 몸을 항상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깨끗하게 하는. 왜? 내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요일날 성전을 항상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물론 토요일 아니더라도 지저분하고 청소를 하겠지만 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막 쓰레기를 갖다 놓고 지저분하고 막 그래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들을 치워버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가 되는 비밀은 뭘까?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령님이 계셔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돈하면서 절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스마트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깨끗이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단정히 입고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보지 않아요.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아요. 옷도 깨끗하게 정비된 옷을, 단정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일체의 세상적인 것들을 다 금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2주를 들어가는데 1주는 한 주간 예배하는 거, 예배위원회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더러운 거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있으면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미리 들어가서 한 주 동안은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보내고 그다음에 한 주간은 예배위원이 되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에다가 띠를 띄우는데 여기다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여기다 머리에다 띠를 띄고 여기다가 묶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만큼 성결의 모습으로, 그만큼 거룩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봐.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랬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죽으면 끈으로 잡아서 끌어내기 위해. 못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럴 정도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정결한 모습,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단방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뿌려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을 뿌려요. 계속해서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정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탐욕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계속해서 깨끗이 클리닝해요. 세탁을 해야 돼요. 오늘 입을 옷, 제가 오늘 입은 옷이지만 땀이 나면 땀 냄새가 배요. 그럼 가서 빨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빨래하지 않고 한 열흘 정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노숙자 냄새가 납니다. 노숙자. 여기는 찾아오지 않지만 우리 주안에 있을 때는 노숙자들이 꽤 많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계속 한 번씩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오면 공통점이 뭐예요?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안 씻었어요. 만약에 목욕탕 가서 깨끗이 샤워를 하고 비누로 깨끗이 씻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상쾌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세탁을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이생의 자랑. 나는 어땠어?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근데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되는 비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믿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